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1년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그리고 고난주간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라 착각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들의 냉혹했던 태도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춰보니 저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죄뿐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명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힘드신 길이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멋진 말도 멋진 가마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도 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무리들보다 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나의 죄로 인해 주님이 고통당하셨음을 회개하는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뢰의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교인들과도 서로 마주하며 함께 밥상에 살아 온전한 공동체의 식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특히 전도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믿지 않은 이웃에게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었고 말이 아닌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동부 윤규의 엄마 김정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우리의 능력 밖으로 아무리 건강을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된 김정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김정아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치료 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선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슬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임직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준비 과정 속에서 감사와 임직자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말씀으로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고 진리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예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서 지금 맞추어서 우리 교회 규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할 때에는 비전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자체 규정을 좀 변경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점심 식사, 봉사,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와 동시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는 삶의 교회, 목자 삶의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남녀별로 따로 별도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교 앞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드리는 특세, 고난주간, 부활절 임직식,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기도하는데 이번에는요 모든 교인이 함께 새벽기도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교인이 드리냐, 이게 모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새벽기도회를 드리냐면 우리가 다 임직식을 맞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차원으로 이번 새벽기도회는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노고 목사님. 근데 김노고 목사님이 하시는 날기새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분이 쓰신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분 영상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날마다 새벽에 6시에 올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는 이제 그분에게 기독교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많이 배웠고요. 물론 저와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저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굉장히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 날마다 올라오는 6시에, 새벽 6시에 올라오는 날기새를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5시 반에 우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임직자들은 특별히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이죠. 그날을 헌혈하실 분들 함께 모여서 헌혈하겠는데 제가 카톡으로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헌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오부덕 권사님,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 이번 고난주간 동안 또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는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약정한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본인이 약정하신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특별히 뚫라이 교육헌금은 한 어린이를 주께서 주시는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귀한 헌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4월 중에 오늘 혹시 못하셨으면 다음 주라도 해서 기억하시고 작년에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꼭 기억하셔서 성교 헌금 마지막 주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연을 맺은 어린이들의 현황을 선교부를 통해 4월 중에 필리핀 선교사님께 받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집사님 회사에서 승진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343쪽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1, 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려야 하는데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광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돼서 먼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정대중 집사님, 송기진 집사님, 권사 임직을 받는 분들은 김미경 집사님, 오연미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이제 그 안수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 현장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에.
현장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11시 11분에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청소년부도 부활주일 예배 겸해서 같이 이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는 우리 전사님과 함께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직은 우리 교회의 임직이기 때문에 교육부부터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어른까지 모두 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런 임직식이니까, 정교회적인 행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송출하겠고요. 가능하면 그 현장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혹여 버퍼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미리 영상을 찍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안수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일상 예배처럼 그렇게 이 영상을 찍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가능하시면 현장 예배, 송출되는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버퍼링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그 동영상으로 이미 올려진 예배를 별도로 또다시 한번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에는요, 교회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점심을 어떻게 대접하냐? 어떻게 대접 못 하잖아요. 근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송출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몇 시 정도부터 몇 시까지 어느 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족끼리 차를 타고 어느 곳으로 오면 그곳에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는 못 먹고요. 가족끼리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부활절이니까요. 점심을 우리 임직자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 임직자들이 드릴 거예요. 점심을 현장에서 직접 임직자들이 건네줄 텐데 마스크 쓰시고 임직자들에게 축하하는 말씀도 준비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가족끼리 글도 쓰셔서 축복하는 글도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축하한다. 우리 임직을 우리 전교회적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로 2주간은 여러분이 우리 교인 모두가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는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카톡상으로도 남겨서 함께 서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한 30분, 40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30분이 안 됩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유상선 목사의 5분 설교도 한번 곁들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참하네요. 네, 비참하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꼭 같이 우리 전교인 모두가 다 같이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더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교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더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당을 일정 기간 동안 좀 본인들이 성장해서 별도의 예배당을 가지기 전까지,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인데 뭐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금년 말까지 우리 예배당을 그 교회가 개척하는 그 교회가 좀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일단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후 4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가 없을 때에는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전후로 1층 카페 공간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교회를 공유하는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해서 지금 비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척을 할 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개척은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인데, 건물, 이 공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개척의 모델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개척의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먼저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교회니까 시혜를 베푸듯이 이런 건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개척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역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자체, 이 존재 자체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비용이 더 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전기세 더 들 수 있고, 근데 그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경쟁이 아닌,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닌 교회 간의 공존의 모델을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이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면은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모델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해버리면 그 다음 이런 모델이 다시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실패 사례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시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서로 똑같이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이런 귀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더함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서로 조금 언짢은 일들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안 생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니까요.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몇 번의 그 분쟁은 우리가 서로 다시 얘기하고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쟁이 계속되거나 너무 큰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꼭 성공시켜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어 그런 생각으로 가면은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을 사도님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와 연관시켜주고 있냐면, 여러분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네, 박신이 아내입니다. 또는 박신이 남편이죠. 박신이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 아내입니다.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누구로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거에 따지면 현찮은 분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연관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엄청난 분이죠. 근데 이 엄청난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엄청난 사람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이 문구에 제 마음이 많이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디모데. 물론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있을 리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영적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를 주고 아들을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 때문에 아들이 생겼고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바울은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비범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아요. 지시를 하죠. 명령을 하죠. 아들이 있어도 진짜 비범한 사람은요, 강력한 사람은 아들한테 완벽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가 만약 왕이라면, 왕이 완벽하려고 한다면 아들에게 너는 왕의 아들이야. 왕자야. 너는 흠이 있으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어도, 아무리 아들이어도요, 완벽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깔끔하게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은 아들을 버렸어요. 사도세자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완벽해야 하는 부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 그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거의 모든 99.9%의 사람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사랑을 해서 딸을 낳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이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 보면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의 상황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는 이왕이면 고난을 받을 거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의 상황,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난받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런 때가 있죠.
고난은 받고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범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괜시리 사랑을 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서를 쓰고 지시서를 쓰면 되지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이 편지에 힘을 얻을지 이 편지를 받고 영향을 받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 편지를 그 나약한 편지를 비범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강력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만이 편지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쓸 것이 편지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바울이 쓴 편지를 디모데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나요? 우편부가 있나요? 자기가 쓴 편지를 자기가 정말 쪼그리고 앉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잘 전달될지 전달이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만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편지의 바램과 아들의 현실 차이만큼 아파합니다. 당신이 사랑 때문에 아들이 생겼고 아들에게 지시나 명령보다는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의 편지를 썼던 바울,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 때문에 친구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예수님도 평범함을 택한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이 쓰신 편지거든요. 평범한 사람만이 지시하는 것을 버리고 명령하는 것을 버리고 편지를 씁니다. 아픈 마음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 편지를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씁니다. 사랑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아파하고 그 아픔 때문에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비범해집니다. 그의 능력이 비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비범해집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비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었죠. 어떤 왕이 목수 일을 합니까? 어떤 왕이 땀을 흘리면서 목수 일을 합니까? 어떤 왕이, 여러분 세종대왕이 또는 어떤 왕이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어찌 쪼그리고 앉아서 못질하고 있으면서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셨다, 30살까지 목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해져라. 비범해지려고 하지 마라. 평범해져라. 그리고 그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함은 그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네. 평범함은 그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평범하니까. 근데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돼요? 비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비범하다는 것은 뭐냐?
편지나 쓰고 있고 이러지 않아. 나는 비범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들이 눈물 흘리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사람은, 왕은, 비범한 사람은 아들이 오늘 이 디모데처럼 눈물 흘리고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하죠? 눈물 흘리고 고난받게 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리죠. 너 힘들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눈물 흘릴 만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좋아요? 너 힘들어? 너 뭐 눈물 흘릴 만큼 힘들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 아빠가 좋아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편지나 쓰면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은 처형당합니다. 이런 아빠가 좋아요?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범한 사람이에요. 아멘. 평범해져라. 근데 이 평범함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게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은 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걸 다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게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들이 평범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하십니다. 목수였잖아요. 어떤 왕이 목수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땀 흘리며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비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평범했듯 예수님도 평범하신 분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봅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 비범하신 사람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봅니다. 그걸 소중하게 본다라는 거죠. 편지는 평범한 것입니다. 힘이 비범한 거죠. 힘을 써주는 것이 비범한 거죠. 근데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 아무 힘도 없는, 아무 현실적 힘도 없는 편지를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편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가 기도죠. 여러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평범해집니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평범해집니다. 근데 해줄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편지 쓰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릴 때 비범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현이가 중학생 때 저한테 뭐 해달라고 했었어요. 아빠 이런 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돈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근데 아들이 요청할 때 뭐라고 해요? 보통 내가 해줄 능력은 안 돼. 네, 목사님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영현이가 상당히 똑똑해요.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영현이 똑똑하네. 얘가 다 알아듣네. 야, 그래요.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길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삶은 신비니까요. 여러분, 제가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곱씹어 보세요.
현실에 대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또는 눈물을 흘리는 현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때 기도가 나와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눈물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기도를 만나요. 네, 아니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적적인 인생을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일상이 기적입니다.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평범함이 옳은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사네립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돋보이는 신앙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사야 37장에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막 옮겨 다니면서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이거 평범한 거예요? 비범한 거예요? 비범한 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농사에서 먹어. 그리고 그 농사한 것 중에 일부를 나에게도 바쳐.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해부터는 기적적인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해서,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해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 먹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농사해서 평범하게 내가 농사한 걸로 먹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예요? 평범하게 농사 짓는 게 은혜예요? 평범하게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제 너희가 농사 지어서 먹어라. 너무 큰 은혜예요. 이게 평범함의 비범함이에요. 어디 가면 주님과 같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은 너무 평범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닮으신 분은 너무 평범해서 그 누구도 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영성수련 중에 감사일기 3가지 쓰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감사일기 제일 처음에는 쓰라고 하면 쓸 것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 쓸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평범한, 왜 쓸 게 없냐? 비범한 것들, 기적적인 것들만 감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있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거고. 근데 어느 날부터 감사일기의 내용이 평범한 것들에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밥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밥은 있어.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밥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햇빛을 주심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감사일기의 원래 목적을 알아차린 거예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도 바울을 닮아서 한번 편지를 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정말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냥 그 장애물들 내가 힘으로 다 처리해 버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바울도 쪼그리고 앉아서 편지를 썼어요. 아무 힘이 안 되는. 그러나 그 편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디모데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평범함의 비범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기를 원합니다. 나 가족들한테 쓸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저한테 좀 써주세요. 저한테.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글로리아 주간입니다. 글로리아 주간. 글로 영광을 돌리는 주간. 그래서 글로리아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이라고요? 글로리아 주간. 자기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한 분에게라도 편지를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평범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아들의 문제를 힘으로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편지를 쪼그려서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쓰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의 비범성을 우리가 오늘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양 복음성가 150장? 250장. 복음성가 250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임,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찬양을 드리며 주께 내 삶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하고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서 정말 주의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